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배 잘 드리려고 앞으로 나왔네요. 축복합니다. 네. 자, 영국에요 소울 서바이버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90년대 후반에 굉장히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에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맷 레드먼이라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그곳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찬양을 이끌던 그 찬양 팀이 너무너무 음악도 잘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인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팀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로 이제 몰려들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마이크 필라바치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찾아오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음악에 찬양팀에 심취해서 오는 것인가 이 부분을 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교회가 음악적으로는 정말 최고일지 몰라도 진짜로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교회의 모든 예배에서 악기 연주, 조명, 음악 시스템, 음향 시스템 다 꺼버립니다. 마이크까지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로 돌아가기로 그가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냐.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말 하는지 마이크도 없어서 들리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라는 건지. 그러면서 이 찬양팀이 너무 좋아서 그 뜨거운 찬양이 좋아서 교회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이 필라바치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음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침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마이크도 없고 찬양 소리도 들리지 않고 화려한 세션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이 조명도 없는 조용한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오직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요, 조용히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누가 조용히 부르면요, 그거 옆 사람이 따라 부르고 따라 부르고 따라 부르고 하면서 그렇게 한 찬양이 그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시기에 이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교회 찬양 인도자가 그동안 내가 예배를 잘못 인도했구나, 우리가 추구하던 예배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회개하면서 만든 찬양이 무엇이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그렇게 지어진 곡입니다. 이 교회 이 필라바치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하여 사퇴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이 소울 서바이버 교회와 그 인도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들, 그들의 결단들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본질적인 예배의 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찬양팀도 아니고 풍성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음향 시스템도 아니고 화려한 조명을 비출 수 있는 조명 인테리어도 아니고요,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자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암흑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눈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 그 예배의 본질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내가 드렸던 예배, 또 어느 교회의 예배가 은혜롭더라, 그쪽 예배는 조금 은혜가 없더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날 찬양이 어땠다, 설교가 어땠다, 평가하는 것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정작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재료가 되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내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오늘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스스로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나에게 들리는 찬양과 설교는 어땠는지 평가하면서 그냥 본인 스스로의 평가로 오늘 예배 좋았어,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예배가 좋았어 안 좋았어는요,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평가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드려야 하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준비된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필수적인 재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의 거룩한 제물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존재할 때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 영적인 예배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하든 거리에서 예배하든 깊은 골짜기에서 예배하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없이 예배라는 행위만 가지고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모두 다 예배자입니다. 둘 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보시기에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요,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추측들이 있고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추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이 그냥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었냐?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심으로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뜻이 되냐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곡식보다 아벨이 드렸던 고기가 맛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없이 예배드렸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 자신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분량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아도 그가 몇 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으로 유명하게 남아있죠. 왜 그런 건가요? 그가 이 짧은 분량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자였다는 증거가 이 짧은 말씀 속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벨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벨이요, 하나님한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답니다. 그가 양을 몇 마리 쳤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양을 쳤겠죠. 그 양들 중에서 누가 새끼를 낳는지 그가 유심히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양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태어난 그 첫 새끼를 그가 처음부터 구별해 두었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제물을,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드릴 때 그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내장에 붙은 지방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기름진 부위, 꽃등심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가 양을 기를 때나 양을 칠 때나 또 그 양을 제물로 잡아 드릴 때나 그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이 처음 새끼를 낳던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저 양은, 저 새끼는 첫 번째 태어난 새끼니까 저 양은 꼭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처음부터 그가 결단하지 않았더라면요 첫 번째 태어난 새끼를 구별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양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나중 가서 그 중에 뭐가 처음 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는 말 자체가 태어나는 양이 첫 새끼를 낳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애 잘 기억했다가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재물을 잡을 때도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드려야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거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자기가 가졌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동들이 그들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의 관심은 초점이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드릴까? 그는 늘 그 고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어디에도 그가 농사 지으면서 곡식 털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미리 그것을 구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죠? 그가 농사 지었고 많은 곡식을 거두었겠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가 되니까,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뭘 드리지? 내가 지은 곡식들 여기 있으니까 그거 한 바가지 퍼다 드리면 되겠네. 그런 마음 자세로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농사 짓는 기간 동안에, 곡식 터는 기간 동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야, 마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주일에 교회 갈 때가 되어서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저 어디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주셔서 동전 찾고 구겨진 지폐 찾아서 나오는 그런 마음 자세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러니까 재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재물을 준비한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벨은 삶 자체를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은 삶 자체를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그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간 것이고 예배의 행위를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재물을 받기 전에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누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 그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선 자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과 같이, 아벨과 같이 똑같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아벨과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선 것입니까? 아니면 일상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의 방식 따라 살고 나의 기쁨 쫓아 살다가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저 곡식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듯이 그냥 내 시간 제물로 삼아 이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벨 안에서 발견하셨던 그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우리 속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요, 이제까지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다면 우리의 일상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은 기억도 하지 않고 살다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다면 그렇게 예배하며 지나왔던 수십 년의 기간, 수천 번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언제 나를 예배했어? 나는 네가 드린 예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예배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믿음으로 내가 예배드리며 살아왔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먼저 평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인지 말인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먼저 분명히 점검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진짜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말씀하실 때도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구별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을 앞두시고요, 장인 장모님 되실 분에게 인사를 하러 가셨답니다. 근데 장인 장모님이 전라도 광주 사시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그 지역에 좋은 한정식집을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인사를 하러 간 것이죠. 전라도 광주에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냐면요, 홍어 삼합이 있습니다. 홍어. 그러니까 거기에 유명한 이 한정식집에 가면 홍어가 음식으로 코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생전 한 번도 홍어를 먹어본 적이 없으시네. 그 냄새 나는 걸 도대체 왜 먹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어가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방 안에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벌써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장인 장모님이 어디 분이세요? 전라도 광주 분이시잖아요. 이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홍어 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분이 홍어를 집어듭니다.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속에서 온갖 냄새가 다 올라오고 바로 뱉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잘 보여야 되니까 그것을 꿀떡꿀떡 삼킨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홍어가 참 맛있네요. 그러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또 하나 홍어를 집어서 입에다 넣고 또 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인어른 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홍어도 참 잘 먹는구나. 나는 홍어를 못 먹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순간 마음속에 내가 뭐 한 거지? 별 생각이 달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만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싶어도요, 그 냄새나고 토할 것 같은 거, 구역질 나는 거 꾸역꾸역 꿀떡꿀떡 잘 삼키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얼마나 잘 참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킨다고 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노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 시키실 때도 있었겠죠. 때로는 그 꽃등심 하나님 안 드리고 나 먹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먼저지. 그가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요, 그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씀하시면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5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우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제사 받지 않았다고 그 앞에서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그저 벌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제사 받지 않으신다고 그 앞에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겁니까?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 왜 그러냐? 지금 네가 화낼 타이밍이 아니야. 너 지금 잘 생각해야 돼. 너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정신 차려.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참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8절 말씀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이 대답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요즘 말로 씹었어요. 듣고 모른 채 했어요. 못 들은 채 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리고 그는 곧 자기 마음에 품었던 대로 실행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가인의 교만이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 몰라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당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느냐? 내가 아벨을 죽이는 동안에 당신은 뭐 했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거망동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들 수 있는 존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하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는 존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하시면 무시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조심해, 하지 마,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말씀하신 거 분명히 듣고도 그 말씀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믿음과 다른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 많이 나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먼저 평가해 보고 내 안에 아벨의 믿음이 아닌 가인의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도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벨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아무리 많은 예배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믿음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오늘 내가 버리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삶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